오늘 우리가 읽었던 이 레위기, 강단 설교에서 레위기 첫 번째 설교인데요. 작년에 저희가 그 레위기 전체를 새벽 기도회 때는 길게 한 2달에 걸쳐서 다룬 적이 있습니다. 레위기는 5 제사와 7 절기에 관한 규례를 다루고 있습니다. 한마디로 레위기를 설명하면은 예배의 교과서다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그 레위기의 마지막 장이 무엇이냐라면은 서원장입니다. 서원은 하나님께 드리는 가장 수준 높은 그 예배, 최고의 예배라고 합니다. 그래서 오늘 설교의 제목을 최고의 예배 서원 이렇게 정하였습니다. 성도님들, 서원이란 무엇일까요? 들은 바 있고 뭔가 이렇게 바친다, 뭐 약속한다 이 정도까지는 알고 있는데 이 서원에 대한 부분들을 우리 성도들이 살면서 신앙생활하면서 한 번은 꼭 기억하고 배울 필요가 있다라는 그런 마음에서 설교를 준비했습니다. 서원의 그 성경 사전적 의미는 이렇습니다. 어떤 행위를 행하거나 아니면 금하기 위해서 하나님과 인간 사이에 약속한 것, 이렇게 기록되어 있고요. 이 서원은 전제가 있는데 서원을 한 것은 신속하게 이행해야 하지만 항상 자발적이어야 한다라고 합니다. 서원은 본인이 해야 돼요. 그러니까 다른 사람이 하게 됐을 때에는 속히 이루어지는데 본인의 동의가 필요하죠. 근데 성경에 보면은 본인이 하는 경우도 있지만은 부모가 하는 경우도 있거든요. 그런 부분들을 오늘 말씀을 통해서 어떻게 그런 서원들이 유효한 건지, 때로는 우리가 엉뚱한 서원을 하지 않도록 이 성경을 근거로 다시금 배우는 시간을 갖겠습니다. 첫 번째로 이 서원은요 2가지가 존재하는데 첫 번째는 위기의 서원이라는 겁니다. 그리고 2번째는 감사의 서원입니다. 그 위기의 서원이라는 것은 인생에 큰 위기를 겪었을 때 이렇게 우리가 기도하는 거죠. 하나님, 이 어려움, 이 위기 가운데서 우리를 건져주시면은 앞으로 이렇게 하겠습니다 라고 하나님께 약속하는 겁니다. 긴급 기도죠. 너무 급하니까 지푸라기라도 짚는 심정으로 그냥 갑자기, 솔직히 믿음은 그만큼 되는지 모르겠는데 너무 급해서 하나님 살려주세요. 하나님, 저 너무나 어려운데 이것만 해결해 주시면은, 이런 거죠. 뭐든지 하겠습니다. 상당히 위험한 서원입니다. 하지만 살다 보면은 누구든지 이런 상황 가운데 다 처하게 마련입니다. 누가 자유롭겠습니까? 왜 그렇습니까? 우리 인생은 그렇게 편안하기만 한 건 아닙니다. 어려움도 겪고 또 본인이 잘못한 거랑 상관없이 위기 가운데 처할 수도 있습니다. 그때 할 수 있는 것이 바로 위기 서원이죠. 창세기 28장을 보게 되면은 야곱이 형 에서를 피해서 그 외삼촌의 집으로 피신 갔을 때 그 베델이라는 곳에서 잠시 하룻밤 머무르면서 돌베개를 이렇게 베고 잠들었을 때가 있었습니다. 꿈이었는지 실제였는지 야곱이 갑자기 눈을 뜨니까 천사들이 사다리에 오르락내리락 하는 겁니다. 그곳에서 야곱이 그걸 보면서 놀래갖고 위기서원을 합니다. 저 천사들이 무엇을 의미할까? 내가 이대로 에서 형을 만나서 죽지는 않겠구나. 그런 가운데 하나님께 서원하는 내용이 이런 겁니다. 하나님, 나를 지켜주시고 내 이 여행에 먹을 것, 입을 것을 주시고 또 나로 하여금 평안히 아버지 집에 돌아오게 하시면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이 되실 것이고, 내가 이렇게 기둥을 세워서 하나님의 그 전이 될 것이고, 내가 하나님이 주시는 그 수입 가운데 10분의 1을 반드시 드리겠습니다 라고 하면서 창세기에서 이 11조 서원이라는 것이 나옵니다. 아버지가 우리 집안에 믿음의 가장이 되는 것이고요. 그리고 하나님의 성전, 항상 그래서 야곱은 가는 곳마다 단을 쌓으면서
하나님께 예배를 드렸고요. 그 다음에 수입의 11조를 하나님께 드리겠다는 그 서원을 하는 것이죠. 11조는 서원하는 겁니다. 각자 정하는 거예요. 성경의 기준에서는 10분의 1이다. 그걸 의무적으로 드리는 것처럼 하지만은 모든 헌금은 의무로 드리는 것이 아니라 자발적으로 드리는 겁니다. 억지로 드리거나 이것을 드릴 만한 이유를 전혀 찾지 못하는데 혹시 다른 주변의 시선을 의식하면서 드리는 그 헌금은 하나님께서 받지 않는 헌금입니다. 드리는 것이 참 기뻐야 돼요. 그리고 너무나 좋아서 하나님께 드리는 것이 감사해서 드리는 그것이 바로 하나님께서 받으시는 헌금입니다. 서원의 성격이 무엇이라고요? 자발적으로 드리는 것. 그것이 물질적인 부분에 대해서는 이 11조로 대표되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 성도님들 예물을 드릴 때 그런 마음이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 너무 감사합니다. 제가 이렇게 드릴 수 있는 마음 주신 것도 감사하고 또한 일용할 양식을 주신 것도 감사하고 나의 삶 가운데 너무나 감사한 제목이 많이 있는데 그 감사를 표현할 때 저희가 이 예물에 담아서 드리겠습니다. 그렇게 드릴 때 이 11조 서원을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겁니다. 우리가 예배를 드릴 때 다양한 예배 요소가 있죠. 말씀도 있고 기도도 있고 찬양도 있지만 예배 때 항상 포함되는 한 가지 요소가 무엇이냐면 봉헌하는 것이죠. 그 봉헌도 상당한 의미가 있습니다. 최고의 예배 서원에 있어서 서원을 드리는 가장 외적으로 두드러진 그런 방식이 바로 이 예물을 드리는 겁니다. 두 번째로는 그 사사기 11장을 보게 되면은 사사 입다가 암몬 사람들이 갑자기 쳐들어오니까 너무 놀랐습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괴롭히는 거예요. 근데 자신이 그것을 이길 만한 힘이 없습니다. 그때 하나님께 이렇게 서원을 합니다. 하나님, 저 암몬과의 전투에서 우리 이스라엘이 이기게만 해주시면 내가 전쟁을 승전하고 다시금 집으로 돌아올 때 우리 집 앞에서 맨 먼저 우리를 환영하는 반기는 그 사람을 여호와 하나님께 번제로 드리겠습니다. 이럽니다. 번제가 무엇입니까? 사람 그 제물을 죽여서 각을 떠서 불로 태워서 하나님께 드리는 거예요. 참 너무 무섭지 않습니까? 사람을 그렇게 하겠다고 한 거예요. 근데 이 당시에 이 고대 사회에서는 상식적으로 통했던 내용이라고 합니다. 현대에서는 있을 수 없는 일이죠. 중요한 것은 이렇게 입다가 서원했는데 전쟁을 하나님께서 이기게 해주셨고 그래서 이 입다와 이스라엘 그 군사들은 다시금 이스라엘 백성들이 있는 곳으로 돌아왔습니다. 근데 가장 맨 앞에 서갖고 반기는 자가 누굽니까? 입다의 외동딸이었습니다. 아직 시집지도 보내지 못한 그 외동딸을 서원을 했다는 이유로 하나님께 바칠 수밖에 없었죠. 이러한 서원을 경솔한 서원이라고 하는데 그래도 그 서원을 지켜야 합니다. 이처럼 사람들이 위기 서원을 하고 후회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래서 서원할 때에는 신중하게 해야 합니다. 그리고 억지로 하거나 어쩔 수 없이 하거나 그러서는 안 됩니다. 마음에 자원하는 마음과 기뻐하는 마음이 있는 서원이 하나님께 영광이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성도가 위기의 상황에서 서원할 수 있지만은 항상 신중한 것이 필요한 것이고 그리고 홀로 서원하는 것보다는 가능하면은 믿음이 동역자들이나 지도자들하고 상의하고 서원하는 것이 필요할 때가 있습니다. 이렇게 구약에서 두 가지 위기 서원이 나오는데 또 다른 서원은 하나님이 은혜 주실 것을 미리 믿고 감사해서 드리는 감사 서원입니다. 우리가 기도할 때 그 기도에 응답받는 기도의 전제가 무엇입니까? 기도하고 의심하지 않는 것이죠. 그리고 기도할 때 이미 받은 줄로 믿고 감사하며 기도하는 건데 그 감사가 넘쳐서 감사의 서원을 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면서 먼저 서원하는 거예요. 사무엘상 1장 11절 우리가 잘 알고 있는 그 한나의 기도가 바로 서원입니다. 우리 사무엘상 1장 11절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나를 기억하사 주의 여종을 잊지 아니하시고 주의 여종에게 아들을 주시면 내가 그의 평생에 그를 여호와께 드리고 삭도를 그의 머리에 대지 아니하겠나이다. 아멘. 한나의 그 정말 신음하는 기도, 정말 애절한 기도를 하나님께서 응답하셔서 그녀에게 아들을 주셨습니다. 그리고 이름을 사무엘이라 지었는데 그 뜻이 하나님이 들으셨다. 그것이 사무엘의 뜻입니다. 한나는 서원대로 아들 사무엘의 머리에 삭도를 대지 않고 그 어릴 때 다시금 하나님의 제단에 바쳐서 엘리 제사장에게 보냅니다. 이것이 감사 서원입니다. 어떨 때는 참 안타깝지 않습니까? 어렵게 얻은 아들인데 본인이 그냥 젖도 제대로 물려보지 못하고 그 갓난아이를 다시금 제사장으로 이렇게 보낼 수밖에 없는 그 상황 보면은 참 안타까운 것 같습니다. 이처럼 우리는 인생이 어려울 때나 아니 위기 가운데 때로는 감사할 때 하나님께 서원할 수 있습니다. 그렇다면 그 서원이 이럴진데 그 내용은 무엇일까? 우리 사무엘의 이름에서 나왔지만 서원의 원어적 의미는 하나님께 드린다라는 것입니다. 사람이 자신을 드리든지 집을 드리든지 밭을 드리든지 그것이 서원입니다. 서원은 드린다는 의미가 포함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어떻게 드린다고요? 자발적으로, 그리고 기쁨으로 드리는 것이 하나님께 서원으로 인정이 됩니다. 서원은 그렇다면은 반드시 절대적으로 갚아야 할까요? 혹시 우리 성도님들 중에서도 서원하신 분들이 계시죠? 그래서 그 서원을 이미 갚으신 분들이 계시고 서원하였는데 서원한 것을 잊어버리고 사시는 분도 계시고 또 서원했는데 형편이 되지 않아서 갚지 못하고 한쪽 마음 한구석에 이렇게 짐으로 이고 사시는 분들 계시고 그러지 않겠습니까? 우리 이렇게 기도하죠. 하나님, 자녀를 대학에 합격시켜 주시면은 뭐뭐뭐 하겠습니다. 이렇게 기도할 수 있죠. 하나님, 지금 저에게 직장을 주시고 우리 회사를 어떻게 이 어려운 가운데서 해결해 주시면 제가 무엇을 하겠습니다. 또 한국교회에 한참 성전 건축의 붐이 있을 때는 하나님, 성전 건축할 때 제가 얼마를 드리겠습니다. 이렇게 작정하신 분들 계시지 않습니까? 갚으셨으면은 감사한 건데 갚지 못하신 분들 어떻게 해야 될까요? 결론적으로 말씀드리면은 반드시 갚으셔야 합니다. 참 어려운 중에 또 부담되는 말씀을 제가 드리게 되는데 갚아야 되는 거예요. 그런데 약간 여지를 두는 말씀을 한번 찾아보겠습니다. 우리 신명기 23장 21절에서 23절 우리 천천히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반드시 그것을 내게 요구하시리니 더디면 그것이 내게 죄가 될 것이라. 내가 서원하지 아니하였으면 무지하리라. 그러나 내 입으로 말한 것은 그대로 실행하도록 유의하라. 무릇 자원한 예물은 내 하나님 여호와께 내가 서원하여 입으로 언약한 대로 행할지니라. 아멘. 우리 이어서 전도서 5장 4절에서 5절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내가 하나님께 서원하거든 갚기를 더디게 하지 말라. 하나님은 우매한 자들을 기뻐하지 아니하시나니 서원한 것을 갚으라. 서원하고 갚지 아니하는 것보다 서원하지 아니하는 것이 더 나으니. 아멘. 아직까지는 뭔지 몰라도 부담이 되죠. 분명히 서원은 반드시 그 절대성이 부여되어 있는 내용입니다. 그런데 이러한 부분 때문에 함부로 서원하면 안 되는 것이고 서원하지 아니하는 것이 더 낫다고 합니다. 근데 저는 이 말씀을 준비하면서 우리 성도들이 서원했으면 좋겠어요. 왜요? 서원은 최고의 예배이기 때문에 서원했으면 좋겠다. 어떤 신앙의 생활할 때 우리가
그냥 자연스럽게 할 수 있지만은 뭔가 다짐을 하고 하나님께 결단하는 것은 우리의 신앙을 한 단계 더 수준을 올리는 그런 일이 되기 때문에 서원은 또 필요합니다. 아까 제가 부담을 좀 덜어드린다고 했잖아요. 그 내용이 이제 지금부터 나와요. 이 앞에 읽었던 부분들은 이 절대성의 부분인데, 서원한 것을 취소할 수 있을까라는 그런 물음에서 한번 알아봤습니다. 제한적이긴 하지만은 서원하고도 취소할 수 있는 경우가 있습니다. 우리 그것이 본문에 있는 내용인데요. 본문 3절에서 8절인데 다 읽지 않고 제가 그 내용을 이렇게 정리해서 할 테니까 오늘 본문 3절에서 8절 부분을 나중에 읽으셨으면 좋겠습니다. 첫 번째 경우가 나오는데 무엇이냐면 시집 안 간 딸, 그러니까 처녀가 서원을 합니다. 이런 내용입니다. 하나님, 우리 집에 소가 6마리가 있는데 한 마리를 하나님께 드리겠습니다 라고 그 집에 딸이 그냥 하나님께 서원한 거예요. 그런데 그녀의 아버지가 저녁에 집에 와서 이 사실을 알게 된 거예요. 그래서 그날 해가 지기 전에 당일에, 야, 그것이 네 거냐, 내 건데 왜 네가 마음대로 그것을 서원해서 드리느냐, 안 된다라고 하면서 그 서원을 취소하면은 그녀의 서원이 무효가 됩니다. 그 소유자의 그 주인의 동의를 구하지 않고 함부로 한 서원. 근데 전제가 무엇이에요? 당일에 취소를 하면은 그것이 서원이 취소가 됩니다. 두 번째 경우가 한 번 더 나오는데, 이번에는 결혼한 여자가 서원을 합니다. 하나님, 우리 집에 양 5마리가 있는데 한 마리를 하나님께 바치겠습니다. 그런데 남편이 저녁에 들어와서 이 소식을 알게 됩니다. 그리고 똑같이 안 된다라고 하면은 그 서원은 무효가 됩니다. 그 집의 가장으로서 결정권이 있는데 가족의 다른 구성원이 한 서원은 가장의 동의를 구해야 되는 것입니다. 그것도 당일에 취소해야지 무효로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며칠이 지나고 나중에 생각해 봤는데 그 당시에는 그냥 무심해서 서원을 했느냐, 그냥 그렇게 하자라고 하거나 가만히 있었는데 나중에 후회하면서 안 되겠다, 우리가 드리는 것이 너무 아깝고 그리고 나는 마음에 내키지 않는다라고 말하더라도 시일이 지나게 되면 무효가 됩니다. 그래서 서원은 바로 갚도록 되어 있습니다. 교회사를 봐도 이 서원을 지키지 않은 경우가 있습니다. 놀랍게도 종교개혁자 마틴 루터라는 사람입니다. 너무 유명한 사람인데 이 마틴 루터의 원래 직업이 무엇이었죠? 카톨릭 신부입니다. 동시에 또 신학교의 교수였어요. 그러니까 성경에 대해서 누구보다도 잘 아는 사람인데, 이 마틴 루터가 카톨릭 수녀하고 결혼합니다. 신부도 장가가면 안 되고 수녀도 시집가면 안 되는 거잖아요. 무엇 때문에 그렇습니까? 우리들에게는 그렇게 적용이 안 되는 내용이지만 독신 서원을 하거든요. 이렇게 이들이 표현을 하면서 독신 서원을 하죠. 신부든 수녀든 신랑 대신 예수님, 그리고 자신들은 신부가 되어서 예수님과 결혼했다, 이런 표현으로 독신 서원을 합니다. 그래서 육신의 결혼을 하지 않는 그 절차가 있었죠. 이 마틴 루터도 독신 서원을 신부가 됐을 때 했습니다. 이에 카톨릭 교단에서 루터를 비판합니다. 독신 서원을 하고도 지키지 않는 루터는 잘못됐다, 독신 서원을 어긴 죄를 지었다라고 정죄를 하였습니다. 그러자 이 마틴 루터가 이렇게 카톨릭 교단에 반박을 합니다. 독신 서원은 성경에 없는 것이고 성경이 명하지 않은 불법한 서원이기 때문에 내가 지킬 필요가 없습니다. 우리 신앙은 전통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성경에서 어떻게 말을 하느냐가 중요한 것입니다. 독신은 서원할 내용이 아니라 독신은 은사입니다. 때로는 어떠한 자들에게는 이 독신이 은사로서 하나님께서 주시는 경우가 있어요. 우리가 너무 잘 알고 있는 바울은 독신의 은사를 받은 자죠. 그 은사를 우리가 어떻게 알 수 있습니까? 바울은 결혼하지 않아도 살면서 어려워하지 않았어요. 그런데 대부분의 사람들은요, 결혼하지 않으면은
엉뚱한 일을 합니다. 우리 인간에게 본능이 있고 또 정욕이 있는데 그 부분들을 자꾸 죄를 짓는 것으로 해결할 수 있어요. 그것이 문제가 되죠. 그래서 대부분의 사람들은 결혼을 하는 것이 옳습니다. 그런데 결혼을 하고도 죄를 지을 수 있지만은 결혼을 하지 않고 죄를 짓는 일이 훨씬 더 많기 때문에 결혼을 하라는 것이고요. 그리고 결혼이 창조 질서에 맞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지만 점점 시대적으로 결혼을 하지 않고도 그렇게 힘들지 않아 하고 외로워하지 않는 사람들은 그냥 홀로 살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그것이 가능하면 은사였으면 좋겠습니다. 명절이 되면은 젊은 사람들이 그 말을 가장 힘들어한다고 하죠. 두 가지 질문이에요. 첫 번째 질문이 또 직장은 잘 다니냐? 취업하지 못한. 두 번째, 미혼자들한테 결혼은 언제 하냐? 만나는 사람이 있느냐? 이 말을 듣기 힘들어한다고 하잖아요. 점점 시대가요, 이 결혼이라는 이 전통적인 이 형식을 그렇게 아름답지 못하게 보는 것 같아요. 점점 힘들어하고 그냥 홀로 사는 것을 좋아하고 그런 시대로 가는 것 같습니다. 그런 부분을 놓고 기성세대가 그 젊은 신세대를 바라보면서 이렇게 무슨 말을 할 수 있을까? 근데 기성세대들도 그렇게 말할 수 있는 자격은 안 되는 건 무엇이냐면은 결혼을 하고 잘 사는 모습을 보여줘야 되는데 그렇지 못한 모습을 참 많이 보여준 거예요. 같이 살아도 점점 이혼하는 사람들이 많아지고 있고 또 살아도 그냥 의무적으로 살기도 하고, 그러니까 자녀들이 보면서 그런 모습 보면서 결혼만 하면 무엇하느냐 이런 추세가 생겨서 점점 결혼이 힘들어지고 있는 것으로 보입니다. 중요한 것은 우리가 독신서원은 성경적인 내용이 아니라는 거예요. 독신은 은사인 것이고, 그리고 이 성경에 독신이 있다고 해서 그것을 가지고 미혼자들이 성경에서 바울도 결혼하지 않았는데 그렇게 하면서 자기를 변호할 내용은 아닙니다. 은사는 어떤 거예요? 내가 정하는 것이 아니고 은사는 하나님이 주시는 거예요. 하나님이 나로 하여금 혼자 사는 것이 더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주의 일을 하는 것이 낫다라고 주님이 생각하시면 그에게 은사를 주시는 거죠. 저에게는 독신의 은사를 안 주셨어요. 그래서 결혼을 하고 또 자녀를 낳고 그렇게 하죠. 또 목회자로서 그런 부분들이 유익할 때가 많이 있습니다. 우리 성도들의 그 일반적인 삶을 저도 같이 살아가면서 같이 이해하게 되고 또 품게 되고 그런 부분이 있으니까 목회하는 데는 많은 도움을 받는 것 같습니다. 본문의 이런 내용에서 이 독신 서원을 물을 수 있는 경우가 나왔는데, 하나님께 나 자신과 그리고 나의 가정을 드리겠다고 또 서원하는 경우도 있잖아요. 그래서 이 한나처럼 아들을 주시면은 하나님께 삭도를 대지 않고 드리겠습니다. 나시린으로 하나님의 일을, 그러니까 제사장으로서 아니면 사사로서 살게 하겠습니다라고 이렇게 하잖아요. 그래서 이 사무엘이 구약 성경에 마지막 사사가 되는 것입니다. 삭도를 대지 않았기 때문에 그가 선지자이면서 사사로서의 그런 삶을 살고 이 사무엘을 통하여서 사사 시대에서 왕정 시대로 넘어가면서 사울 그리고 다윗을 세우는 그 일을 감당하게 됩니다. 하나님께 서원한 것을 갚았을 때 하나님께서 그 서원된 그 사람을 통하여서 놀라운 역사를 이루어 가시는 것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그 당시에 얼마나 많은 자녀들이 있었고 얼마나 많은 부모들이 있었겠습니까? 하지만 한나의 서원이 있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사무엘을 특별하게 사용하신 것이죠. 서원은 이렇게 최고의 예배가 됩니다. 나의 자녀들을 그리고 나의 하는 생업들을요 더 의미 있게 하나님께 값지게 드리고 싶을 때 바로 그래서 서원이 필요합니다. 독신의 서원을 하는 것도 옳진 않지만은 우리가 독신의 은사로서 살아가는 것들을 때로는 우리 은사는 소망했을 때 하나님이 주실 수 있잖아요. 그것도 나쁘지 않은 것이 무엇이냐면은 하나님의 일에 전념하고자 할 때, 하나님께 영광 돌리고 하자 할 때 그런 것들을 소망할 수 있다는 것이죠. 그런데 그냥 인간적인 생각으로 자신의 편의를 위해서 독신을 주장하는 것은 옳지 않습니다.
우리가 그런 것을 보면서 혹시 자녀들을 보면서 아쉬운 부분이 있으면은 하나님께 기도하세요. 그 마음 가운데 가정에 대한 소중한 마음을 갖게 해주십시오. 세상을 홀로 편하게 사는 것이 아니라 본인의 뜻대로 사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대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가정을 이룰 수 있도록 축복해 주옵소서. 그렇게 기도하는 것이 필요한 것입니다. 본문에 우리 읽지 않았지만 그 3절에서 8절 보게 되면 또 다른 내용이 나오는 것이 무엇이냐면은 서원하라 하는데 나중에 서원한 이후에 마음이 바뀐 거예요. 내가 이렇게 뭐뭐 해주시면 하나님께서 해주시면 이렇게 하겠습니다 하는데 서원하고 나중에 후회를 할 수 있잖아요. 당일이 아니에요. 그래서 뭐 아버지나 남편도 아니고 나중에 시간이 지났어요. 그랬을 때 그 서원을 지키지 못하면은 이스라엘 가운데는 서원을 취소하는 그런 문을 하나 열어놨습니다. 그것이 무엇이냐면 벌금을 내는 겁니다. 벌금은 그 성별과 나이에 따라서 제각각, 그러니까 그 형편에 따라서 하나님께서 제사장을 통해서 허락한 부분인데, 성인 남자는 서원한 것을 취소할 때 50세겔을 내게 했고요. 성인 여자는 30세겔, 남자 아이는 5세겔. 여자아이는 서원의 대상이 아니기 때문에 기록이 없습니다. 이 한 세겔이 얼만큼의 금액이냐면은 은 11g이에요. 은 11g이 한 4, 50만 원 돈 되거든요. 그러니까 50세겔이라는 것은 거의 한 반년치가 넘는 큰 액수예요. 뭐 현대로 치면은 한 2천만 원 정도요. 그러니까 남자들은 한 2천만 원 정도, 그 여자들은 천 몇백만 원, 예, 아이들은 한 200만 원씩 남자애는 그렇게 내면서 제사장에서 내면서 서원을 취소하는 길을 열어놨습니다. 그러니까 서원을 취소하지 마세요. 그러니까 이러면 하나님께서 이게 봐주신 거예요. 서원한 사람이 그 서원을 다시금 이렇게 그 서원을 갚기 위해서 부담감을 가질 수 있지만은 감당할 수 있는 능력이 부족하다면은 바로 하나님께서 이러한 길을 열어 주셨다는 겁니다. 우리 본문 8절 말씀 한번 읽으면서 정리하겠습니다. 시작. 그러나 서원자가 그를 제사장 앞으로 데리고 갈 것이요 제사장은 그 값을 정하되 그 서원자의 형편대로 값을 정할지니라. 아멘. 제가 이 서원에 대한 간증을 할까 안 할까 어제 그제 제 아내하고 많이 고민을 하면서 설교하면서 마음에 감동이 있으면 하고 조심스러우면 안 하겠다라고 했는데 감동이 있네요. 예전에 또 한번 우리 교회 말고 전에 오래전에 이 간증을 한 적이 있었는데요. 결혼을 하고 1년, 2년 되는데 제 아내가 아직 아이가 없을 때요. 저한테 밤이었을 거예요. 여보, 내가 처녀 때 서원한 것이 있는데 갑자기 생각이 난다 이러는 거예요. 그래서 무슨 서원했냐? 교회가 이제 건축을 하는데 그때 직장을 다니는 20대 처녀였어요. 근데 교회 부흥회가 있어서 그 부흥가사님이 이제 건축 헌금을 작정하게 했는데 그때 마음에 감동이 있어서 처녀로서는 좀 큰 금액을 서원을 했어요. 그러니까 큰 금액을 서원하니까 갚지를 못하고 수년이 지나고 잊어버렸던 거예요. 그러다가 결혼하고 누구랑 결혼했어요? 전도사하고 결혼을 했잖아요. 근데 어느 날 이렇게 기도하는데 갑자기 하나님이 그걸 떠오르게 하셨대요. 그래서 고민하는데 저한테 말할까 말까 망설이다가 어렵게 말을 한 거예요. 그래서 그랬냐 했더니 얼마나 됐는데 했더니 말을 하는데 당시 저희가 좀 감당하기에는 좀 어려운 액수였습니다. 뭐 교회에서 사례를 받는 게 한 달에 그때 제가 60만 원 받았나 했는데 그거보다도 훨씬 몇 배나 되는 액수였어요. 갚을 방법이 없잖아요. 그래서 어떻게 할까 하다가 하나님께 기도를 하는데 지혜를 주시더라고요. 한 번에 갚을 수는 없고 우리가 이것을 1년 동안 갚자. 그래서 12번으로 나누어서 갚자라고 했고 당장 그 수입은 먹고 살기도 빠듯한데 물론 제 아내가 그 당시에 직장을 아직 다니고 있었지만은 그래도 먹고 살기 힘들었어요. 그래서 제가 일을 하기 시작했어요. 그거 갚으려고 새벽 1시, 2시까지 일을 했어요. 1년 내내 하니까 갚아지더라고요.
참 감사하죠. 예. 그래갖고 제 아내가 그 마음에 갖고 있었던 그 서원에 대한 부담감을 다 내려놓게 되었어요. 그런데 약속한 것을 갚았기 때문에 그냥 넘어갔는데 그 이후로 하나님께서 은혜를 주시는 거예요. 당장은 아니었어요. 살면서 지금까지 목회하고 또 가정을 꾸면서 물질로 인해서 어려움을 겪지 않고 살고 있습니다. 뭐 크게 뭐가 부유롭게 되거나 그런 건 없는데, 어디를 가던 아니면 심지어는 사역을 잠시 쉬는 기간도 있었는데 그러면 하나님께서 까마귀들을 통해서 또 채워주시기도 하고, 부족하지 않고 물질에 대한 염려를 지금까지 한 번도 한 적이 없어요. 참 감사하지 않습니까? 그 당시에는 그 갚는 것이 생각보다 쉽지 않았습니다. 진짜 1년 내내 갚았고요. 그런데 또 나중에 재정부 장로님이 저한테 오시더니, 그때 전도사 시절이니까 이러시더라고요. 전사님, 이렇게 사례보다도 내는 헌금이 더 많으세요, 이렇게 하는 거예요. 교회에서 내는 그 사례보다도 매달 저희 가정에서 내는 헌금의 액수가 더 많았던 거예요. 1년을 딱 봤더니 그 재정 장로님이 그걸 보시고, 왜 사례를 안 받으세요? 이길래, 아니 안 받는 게 아니라 저희가 지금 작정 헌금하고 있는 거라고 이렇게 했더니, 아 그러세요? 라고 하는데, 그때 제가 거기가 첫 전임 사역하는 교회였거든요. 그 교회로부터 큰 사랑을 받았어요. 그리고 사역하면서 참 많은 성도들의 사랑을 받으면서 목회했던 기억이 납니다. 참 귀하더라고요. 그리고 그 이후로 하나님한테 무엇을 할 때에도 더 힘있게 목회를 하게 되었고요. 그리고 마음에 감동이 있고 더 깊이 기도가 되고 신앙적으로 목회하는데 큰 유익을 얻었습니다. 서운을 밀어놨는데 그것을 나중에 기억하면서 다시금 갚았을 때 하나님께서 주신 은혜가 참 좋아서, 어느 한 교회에서 그 목회하면서 제가 이 부분, 같은 내용은 아니지만은 이 부분 놓고 제가 설교를 한 적이 있었는데, 그 교회가 건축하는 중이었거든요. 근데 그 건축하는 기간에 제가 이 설교를 하니까, 그때 수요일 날 저녁 예배 설교했는데 다음 날 목요일부터 금요일 그 주간 내내 교회 사무실에 전화기가 불이 났다고 합니다. 성도들이 전화를 막 한 거예요. 거기 사무관사한테, 뭐뭐뭐 집사님 저희 가정 얼마 서운했죠? 제가 기억이 나지 않아서, 그런 식으로 막 하면서 많은 전화가 있었고, 저한테도 전화가 와서, 목사님 그래도 저희가 이렇게 할 수 있도록 도전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그런 말씀도 하시는데, 제가 참 벅차면서 목회자로서 큰 감동도 있었고 그 교회에 대한 깊은 마음이 생기게 되었습니다. 서원을 갖게 되면은 이것이 있어요. 서원을 갚으면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그 서원을 갚은 자에게 은혜를 주십니다. 그리고 그에게만 은혜를 주시는 것이 아니라 그 서원자가 속한 그 공동체에 복을 주세요. 참 귀한 것이죠. 서원은 개인의 차원에서 머무는 것이 아니라 그 서원을 갚은 사람들이 섬기는 곳 가운데 부흥을 주시고 풍요로움을 주시고 또 은혜를 주시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할 수 있으면은 이 서원이라는 것을 하는 것이 더 좋습니다. 하지만 감당할 수 있을 때, 그리고 자원하면서 기쁨으로 했을 때 그것이 유효하다는 것입니다. 본문의 원리에 따르면은 서원을 갚지 못할 때에는 제사장을 찾아가서 상의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취소할 수도 있고요, 아니면 조정을 할 수도 있고, 그리고 다시금 결단하면서 힘을 얻으면서 나아갈 수 있습니다. 혹시 우리 성도님들 각자 가정 가운데 어려움이 있으십니까? 누군가가 몸이 많이 안 좋으신 거예요. 그랬을 때 그 몸의 그 병을 낫기 위해서 서원을 하게 될 때에는 신중하게 하십시오. 당장 낫는 게 급해갖고 함부로 서원하면 안 돼요. 하지만 서원을 하게 되면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면서 복을 주십니다. 그러니까 어떻게 해야 돼요? 내가 기쁨으로 자발적으로 충분히 갚을 수 있을 만한 수준에서 서원을 하십시오. 그러면 하나님께서 그것을 최고의 예배로 받으시고 영광 받으시고 우리의 삶 가운데 복을 주실 것입니다. 예배서인 레위기 마지막 장을 서원장으로 끝내는 이유는 바로 이 서원이 우리 인간이 하나님께 드릴 수 있는 최고의 예배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때로는 우리가 말씀을 통해서 예배를 드릴 수 있고 기도를 통해서 예배를 드릴 수 있지만은 때로는 우리의 삶을 하나님께 드리는 거 어떻습니까? 저는 목회자이기 때문에 하나님께 서원을 했죠. 정확히는 제가 서원하지 않았다고 그랬죠. 저희 어머니가 이제 서원하신 건데 나중에 제가 반대하지 않았고 또 그 길을 걸었기 때문에 신학교를 들어가서 이렇게 했어요. 그래서 지금도 동창들이 만나면 저보고 막 뭐라고 해요. 너는 왜 멀쩡한 대학 다니다가 관두고 신학교에 들어갔느냐 이런 말을 해요. 근데 제가 그렇게 크게 불만이 없었던 것 같아요. 중간에 살짝 후회하기도 있지만은 이 목회를 감당하는 것이 참 감사하더라고요. 그래서 그런 것을 서원을 갚았을 때 주님께서 주시는 책임져 주시는 그 은혜를 누리며 살아가고 있습니다. 혹시 서원하였는데 형편이 어려워서 갚지 못한 경우가 있으면은 저를 찾아오십시오. 그리고 함께 우리가 상의하고 취소하는 건 취소를 하고 또 조정할 수 있으면 조정을 하고 또 다시금 갚고 싶은 마음 생기면은 힘을 내어서 같이 기도하면서 갚을 수 있는 힘을 달라고 그렇게 하면서 이 서원의 문제를 우리 성도님들은 한번 다 극복해 나갔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우리의 신앙이 한 단계 더 올라가는 거예요. 참 좋은 기회 아니겠습니까? 네, 우리 각자 기도한 거 있죠? 네, 그 부분을 놓고 한번 보세요. 혹시 자녀를 이렇게 양육하면서 하나님께 깜빡했던 소원이 있지 않습니까? 네, 그 부분들을 다시금 회복했으면 좋겠어요. 또 우리 교회 가운데 여러 가지 일이 있을 때 아니면 여러 가지 사업하면서 약속한 것이 있으면은 다 우리가 기억하면서 하나님께 다시금 그 서원을 정리했으면 좋겠습니다. 중요한 것은 하나님은 우리가 서원한 것을 잊지 않고 기억하신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더 엄중하게 우리가 이 문제를 다루었으면 좋겠어요. 이런 부분들 많이 있어요. 제가 성도들 상담하다 보면은 이런 내용이 있습니다. 왜 목사님 저는 무엇을 해도 하는 것마다 이렇게 안 되죠? 무엇을 하면 왜 이렇게 막히는 것 같죠? 왜 이렇게 답답하죠? 적지 않은 부분이 바로 이 서원의 부분에서 걸리는 것들이 있습니다. 우리가 기억을 못하는 거예요. 이렇게 기도합니다. 하나님, 나의 삶 가운데 정말 최선을 다해서 살고 있고 내가 신앙적으로 열심히 살고 있는데 왜 하는 일마다 안 되고 또 우리 자녀들은 왜 저렇게 마음대로 살아가고 또 세상에 계획하고 준비한 것들은 이렇게 다 막혀 있습니까? 도대체 하나님 무엇이 문제입니까? 라고 했을 때 혹시나 서원의 부분이 발견이 되면은 즉시 해결하시길 원합니다. 하나님은요 우리를 징계하려고 우리의 인생을 막으려는 분이 결코 아니심을 우리가 잘 알고 있지 않습니까? 하나님은 우리에게 복을 주시길 원하시고 하나님은 우리에게 은혜를 베풀기 원하시고 하나님은 우리의 서원을 통하여서 최고의 예배를 받으시길 원합니다. 이것을 하고 저것을 하는데 가장 최고인 이 서원의 예배를 제껴놓고 하게 되면은 가장 중요한 것에 걸려있기 때문에 뭐든지 안 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바로 이 부분이 풀리면은 그때부터는 어떤 일이 생겨요? 술술술 풀려요. 제가 그랬어요. 참 감사한 게 안수를 받기 전에 목사 안수 받기 전에 전도사 시절에 그 문제를 솔직히 제 서원도 아니었고 그쵸? 예, 제 아내의 서원이었는데 그것이 가정을 이루면서 제가 가장이 아니었습니까? 그러다 보니까 저를 통해서 그것을 갚게 만드신 거예요. 갚았을 때 하나님께서 외면하지 아니하시고 그때부터 목회의 복을 주셨습니다. 그래서 제가 받은 은혜를 우리 성도님들이 누리기를 원하는 겁니다. 우선 서원자로서 갚았기 때문에 그 이후로 제가 섬기는 분들 또 제가 섬기는 공동체는요 이 부분을 하나씩 하나님께서 풀어주시더라고요. 왜요? 영적인 리더가 해결함을 받았기 때문에. 그리고 저도 목회를 하면서 그래서 물질로 인해서 고민하지 않습니다. 목회할 때 한 가지 기준이 있어요. 교회에서 주시는 것에 감사하고 만족하며 살도록 그 이상을 요청하지 않는 것. 그것이 저의 기본적인 원칙이 되는 것이죠. 그냥 굶으면 굶는 거예요. 하지만 하나님이 우리를요 벌하시려고 그러는 것이 아니죠. 때로는 혹시 내가 궁핍함이 있고 어려움이 있으면은 하나님이 은혜를 주시지 않는 것이 아니라 나한테 어떤 문제가 있는 겁니다. 그러므로 그것을 풀고 나아가면은 되는 것이죠. 신앙생활하면서 좌우를 돌아보면서 혹시나
자꾸 불평하게 되고 다른 사람이 안 좋게 보입니까? 공동체나 타인에게 문제가 있는 것이 아니라 자신을 돌아보는 것이 중요합니다. 어차피 세상은요 어두워요. 그리고 우리는요 다 죄인이에요. 무슨 소망이 있습니까? 자녀들이요 속썩일 때가 훨씬 많죠. 우리의 직장인이요 월급을 주니까 나가는 거지 뭐 기쁨으로 나아갈 수 있는 직장이 얼마나 되겠습니까? 세상은요 다 그렇게 힘겹게 살아가는 거예요. 그래서 자꾸 세상에서 문제를 찾으면요 끊임없이 우리는 문제를 찾을 수밖에 없고 불평할 수밖에 없고 좌절할 수밖에 없죠. 하지만 그런 세상을 살아갈 때 우리가 살아갈 수 있는 힘을 그리고 지혜를 어디서 얻습니까? 하나님이 주시는 거예요. 세상이 아무리 어렵고 살기가 버거울지라도 우리가 살아갈 수 있는 힘과 은혜는 하나님이 주시는 거예요. 저도 성도님들이 참 귀하고 감사하고 사랑스럽고 고맙지만은 때로는 자꾸 성도들만 바라보게 되면 저도 상처를 받고 힘들어하고 또한 원망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목회하면서 바라보는 분은 하나님 한 분뿐이에요. 왜 그렇습니까? 하나님은 변하지 아니하시고 우리 하나님은 선하시고 하나님은 항상 우리에게 은혜를 주길 원하시고 하나님이 참된 위로를 주시고 모든 것이 주께로부터 왔기 때문에 우리가 주님으로 말미암아 살아가고 또한 모든 것을 다 주님께 드리는 거죠. 나의 삶 가운데 가장 귀한 것을 주님께 드리고 싶은데 어떻게 드릴까 고민하고 고민하면서 이 레위기 27장에서 말하는 것은 그렇게 하나님께 드리고 싶은 마음이 있으면은 가장 귀한 이 서원을 통하여 최고의 예배를 통하여서 너의 삶과 마음을 주님께 드리라 라는 것이 바로 이 서원입니다. 서원은 우리에게 부담을 주려는 목적으로 존재하는 것이 결코 아닙니다. 서원은 하나님께 우리의 사랑을 고백할 수 있는 최고의 방법이요 통로입니다. 서원을 통하여 우리 모든 성도님들 하나님과 깊은 교제를 경험하며 하나님께서 주는 그런 놀라운 그 만복을 누리며 주께 영광되는 복된 삶을 살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함께 찬양하면서 기도하는 시간 갖도록 하겠습니다.